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나라는 양력과 음력을 다 써서 한 달 동안 이런 인사를 해도 어색하지 않고 또 그럴만합니다. 경찰 출동 안 합니다. 쇠고랑 안 찹니다. 다 같이 그러니 한번 인사해 보시겠습니다.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대개 명절이 되면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증후군, 병이 우리나라에 돌기 시작합니다. 명절이 보름을 남겨두고 또 뭐 일주일 남겨두고 2, 3일을 남겨두면 부부들이 전부 다 명절 증후군에 시달리기 시작하고, 명절이 끝난 뒤에도 뭐 가족끼리 온천을 가고 뭐 해외여행을 가고 어딜 가도 이 명절 증후군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제 신문을 보니까 이 명절 증후군이 주부들의 전유물로만 여겨졌었는데 이젠 중년 남성들에게도 나타난다고 합니다. 의학계에 따르면 피로감과 스트레스는 여성에 비할 바가 못 되지만 명절을 맞아 오랜만에 형제와 친척들을 만나도 만사가 귀찮고 눕고만 싶고 두통, 어지럼증, 소화불량 등을 호소하는 사람이 많아진답니다. 또 평소와 달리 과식, 과음까지 이어지면서 증상은 더욱 심해지고 명절이 끝나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고 더러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는데 정작 본인은 잘 느끼지 못한답니다. 그렇게 명절 증후군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인가? 세 가지인데, 첫째는 한국의 명절이 가족 간에 잠재됐던 관계의 문제를 한꺼번에 드러내기 때문이랍니다. 부부 사이뿐만 아니라 대가족이 짊어지고 있는 갈등이 적나라하게 노출되는데, 특히 한국 중년 남성은 무의식 중에 아내, 부모, 형제, 자식들 눈치를 많이 본답니다. 아내와 어머니가 다투기라도 하면 해결은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비교입니다. 가족 친척끼리 모이면 이내 비교합니다. 누가 돈을 많이 벌었고, 누가 큰 집에 살고, 누가 큰 차 탄다, 뭐 이러는 거죠. 누가 출세한다, 이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답니다. 셋째는 신체적인 변화입니다. 한국의 명절이 너무 짧습니다. 뭐 중국의 같은 이 설인, 춘절은 짧게는 일주일, 길면 뭐 보름 이상 이렇게 길기 때문에 그만큼 일상을 회복할 만한 시점과 휴식을 할 시간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우리 설 명절은 뭐 이번에도 주일을 껴갖고 해도 겨우 3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 뭐 직장별로 하루 더 한다고 해도 그리 긴 기간은 아닙니다. 이 짧은 연휴 동안 장기간 운전을 하거나 힘든 이 노동이 있기 때문에 신체적으로 무리가 되어서 정신적, 정서적으로도 많이 약해지는 그러한 때가 된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명절 증후군이 이제는 남성들, 특별히 중년 남성들에게도 많이 나타나는, 그래서 여자들은 뭐 말할 것도 없지만 남자들에게도 어려운 계절이 된다, 이런 기사였습니다. 오늘 저는 이 설교 제목을 참복과 졸복이라고 잡았습니다. 여러분, 참복이 뭔지 졸복이 뭔지 아실 겁니다. 참복은 조금 크고 비싼 복어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졸복은 이렇게 자잘한 조그만 복입니다. 그래서 아주 그 복어탕, 뭐 이렇게 맑은 탕 같은 데 보면은 그 졸복을 이렇게 풀어서 하면 그것도 상당히 맛있습니다. 그러나 졸복보다는 아무래도 참복이 비싸죠. 이 참복은 원래 자주복이라고도 불리는데, 참복과의 물고기로 몸 길이가 70cm 남짓하고 가늘고 긴 그러한 생선입니다. 졸복 역시 참복과에 속하기는 하지만 그거보다는 좀 작아서 아무리 커도 30cm 정도에 다다르는 그러한 복어입니다. 참복은 졸복에 비해서 더 크고 맛있고 비싼 값을 매깁니다. 그러니 이 참복이 졸복보다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설날이 되면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까처럼 그렇게 우리가 인사를 합니다. 세상에 복시라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생에도 이와 같이 참복과 졸복이 있습니다. 흔히 사람들의 복 가운데 무슨 복이 있는가 이렇게 하면 우리 동양의 그 고전인 상서라는 책에 오복이 나옵니다. 첫째는 수입니다. 오래오래 죽지 않고 천수를 다하는 것이죠. 둘째는 부입니다. 남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고 괴롭히지 않으면 살아가는데 불편하지 않을 만큼의 재물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는 강령입니다. 우리가 흔히 사극을 보면은 뭐 주상전하께서 뭐 강령하십니까 뭐 이렇게 뭐 말하는 대목이 있죠. 강은 육체적인 건강, 명은 마음의 건강, 즉 육신과 정신이 모두 건강한 것, 몸과 마음이 건강한 것 말합니다.
넷째는 유호덕이라고 해서 덕을 좋아하는 일상적 태도로 남에게 늘 주는 연습을 하고 남을 도우려 했으며 건전한 마음과 평온한 분위기 조성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넷째는 바로 이 철학적이면서도 인간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다섯째는 고종명입니다. 일생을 깨끗하고 건강하고 덕을 좋아하며 주변에 많이 베풀고 적당하게 오래 살다가 마지막에 고통 없이 죽을 수 있는 것, 이것을 우리가 오복이라고 말한답니다. 우리가 흔히 치아 건강이 오복 중에 하나다 그러는데, 물론 육체 건강한 것에 치아가 들어가긴 하겠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이게 사람이 오복을 갖고 있으면 남에게 부러움을 살만하죠. 천수를 누리면서 건강하게 또 부유하게 남에게 도움받지 않고 나눠주면서 살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도 있고 산다면 복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복은 1차원적인 복입니다. 100억 부자가 되면 여러분 고민 없이 살 수 있고 행복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인간의 문제를 우리가 신학적으로 풀면 여러 가지 분야에서 접근해 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복이 아니라 은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은혜와 은사라는 것이 나오는데,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값없이 주는, 누구나 받은 것입니다. 이를테면 가장 크고 기본적인 구원, 영생에 관한 것이 가장 큰 은혜이죠. 그래서 부자이건 가난하건 많이 배웠건 못 배웠건 큰 권력을 갖고 있건 소시민이건 관계없이 예수를 믿고 영접한 사람에게는 모두 다 값없이 주는 복입니다. 그것은 은혜입니다. 근데 은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아주 믿음 좋은 사람도 일찍 하나님께서 부르시기도 하고 건강이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실은 은혜가 아니라 은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졸복도 맛있지만 참복과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설교의 제목을 참복과 졸복이라고 잡았는데, 참복은 영적인 것을 말한다, 이런 의미에서 비유하여 잡았습니다. 이 참복은 영적인 것이어서 빼앗아갈 수도 빼앗길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참복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도록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성경의 복을 배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신은 항상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어느 날 행복한 웃음을 웃고 사는 행복한 사람을 찾아갑니다. 평범한 월급쟁이, 늙고 못 배운 부모님과 미인도 아닌 아내가 있고 집도 형편없이 작습니다. 불행한 사람이 묻습니다. 행복할 거라고는 하나도 없는데 뭐가 그리 즐거우세요? 행복한 사람은 불행한 사람을 데리고 가 길 건너편에 있는 병원으로 갑니다. 수술실 앞에서 초조해하는 사람들, 병실에서 앓고 있는 사람들, 인거를 꽂은 채 휠체어를 굴리며 가는 사람들, 영안실에서 나는 울음소리를 다 들려줍니다. 병원을 나서면서 행복한 사람이 말합니다. 보십시오. 우리는 저들에게 없는 건강이 있으니 행복하지 않은가요? 날 걱정해주는 아내와 귀여운 아이들이 있으니 행복하지 않습니까? 나는 불행일 때마다 숨을 크게 쉬어봅니다. 공기가 없다면 죽게 되지요. 그런데 공기가 있지 않은가요? 마찬가지로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을 생각하면 평화가 오지요. 죽어서 묘자랑을 하느니 살아서 꽃 한 송이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 바로 행복의 비결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심리학 박사 윌리엄 제임스가 웃음의 효과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뻐서 웃는 것보다 웃으니까 기뻐지고 기뻐 웃으니까 안 풀리던 일들이 풀리면서 행복해진다. 맞는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매사 웃을 일이 있는 인생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나 매사에 낙천적이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마음과 태도와 자세로 살아간다면, 어려운 중에도 또 일부러 웃어간다면 웃을 일이 늘어날 것입니다. 올 한 해가 임진년이라고 말을 하고 무슨 흑룡의 해니, 옛날에는 띠만 얘기하더니 이제는 황금돼지 해니, 검은 용의 해니, 이런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게 우리에게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돼지 해니, 용의 해니 하는 그런 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정작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올 한 해를 맞으면서 갖는 우리들의 마음, 우리들의 자세, 우리들의 태도일 것입니다. 여러분, 웃으면 복이 와요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만 복이 하는 것이 아니고 웃음은 전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웃으면 여러 사람이 웃습니다. 우리도 그런 가족 간에 그런 걸 느낍니다. 우리 딸 하나가 웃기 시작하면 가족 전체가 웃습니다. 그리고 웃다가 또 갑자기 울기도 합니다. 그러면 온 가족이 또 울을 만큼 그렇게 바뀝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품도 그렇죠.
그와 같이 전염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항상 기뻐하라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하고도 통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여러분 가운데 행복과 웃음의 관계에 대해서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행복한 것이 좋은 거죠. 근데 오늘 주님의 말씀을 읽어보니까 놀랄만한 일이지 않습니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위로를 받을 것이다. 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까? 애통이라는 말은 헬라어로는 펜둔테스라는 말인데 심히 근심하며 고통스럽게 슬퍼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테면 가족 가운데 사랑하는 사람이 갑작스레 세상을 떠났을 때 이 슬픔, 그게 바로 이 펜둔테스입니다. 애통이란 그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단어가 언제 쓰이냐면은 구약 성경에서 압살롬이 죽었을 때 다윗이 아들의 죽음을 향하여 대성통곡을 하면서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차라리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그때 쓰이는 단어가 바로 이 펜둔테스입니다. 근데 이처럼 이 단어는 속으로 사귈 수 없을 만큼 아주 극도로 슬픈 상황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슬퍼하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정상적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가 그것을 납득하기 쉽지 않습니다. 어쩌면 사실은 정반대로 사람들의 생각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애통이 인간의 모든 애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세상에서 발생하는 불행으로 인해 애통하는 것을 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고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세상의 일로 인해 애통하는 기간이 너무나 길고 고통스러우며 인간들에게는 보통 한이 맺혀지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진리를 알려면 먼저 두 가지를 보아야 합니다. 먼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선언하신 내용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등장으로 이 땅에는 새로운 시대가 도래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하나님이 시작하신 새로운 시대, 구원의 시대, 이 뉴 에이온에 동참하려면 가장 먼저 필요한 게 뭐냐? 자신의 죄 문제에 대해서 민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복은 누구에게 주신 것이냐?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속했느냐에 따라 애통하고 슬퍼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육에 속하면 육에 속한 일들로 슬퍼합니다. 돈이 없기 때문에, 건강이 좀 문제 있기 때문에,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죠. 영에 속한 사람들이 애통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일로 그렇게 슬퍼하고 애통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바로 이 두 가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새롭게 시작된 새 시대, 그 새 시대로 부름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한 말씀인 이 복을, 이 두 가지를 알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애통의 정체가 밝히 드러납니다. 나하고 하나님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이 죄 때문에 슬퍼하는 것, 이게 바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애통함의 첫 번째 핵심입니다. 애통이란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하심과 공의로우심과 선하심을 의식하게 되면서 동시에 자기 자신의 타락성과 죄성을 발견할 때 갖게 되는 슬픔, 애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초라하고 형편없고 매일매일 약하고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고 또 한 번쯤은 어쩜 잘할 수 있지만 그 다음번에 가면 매일매일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들의 연약함, 우리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한심하게 여기겠습니까?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 말씀을 보면 자신만만하던 베드로가 사람 앞에서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합니다. 그토록 자신을 사랑했던 주님을 배신한 자신의 연약함, 자신이 얼마나 한심하며 얼마나 약한지를 발견하게 되면서 그는 이 비참한 사실로 인하여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며 애통해 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7장을 보면 바울의 애통이 나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위대한 사도 바울도 이와 같이 자신의 연약함, 죄악성을 향하여 통곡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여러분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인식하고 그 죄에 대해서 슬퍼하는 마음이 없이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절대로 정상적일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내 자신의 죄를 바라보면서 깊이 슬퍼하고 애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말하는 애통의 첫 번째입니다. 빛의 문을 넘어서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 영화는 짐 엘리엇의 생애를 그린 작품입니다. 엘리엇은 휘튼 대학을 수석 졸업하고 남미 에콰도르 아마존 유역에서 선교사로 나갔던 사람입니다. 1956년 1월 8일 다른 4명의 동료들과 함께 가장 악명이 높은 아우카 부족에게 선교하다가 그들의 창에 찔려 순교했습니다. 아우카 부족은 수백 년 동안 외부인들을 죽여왔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도 엘리엇과 친구들은 그곳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때 엘리엇의 나이는 불과 28이었습니다. 친구들도 모두 살해되어 강에 버려진 채 발견됐습니다. 당시 라이프지는 이 비참한 사건을 장장 10페이지에 달하는 기사로 다루면서 What unnecessary waste,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라는 헤드라인을 붙였었습니다. 세상의 가치와 안목으로 판단하면 당연한 일입니다. 젊고 유능한 젊은이들이, 그것도 미국의 젊은이들이 아주 열악한 환경에 놓여져 있던 원주민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사건이었으니 말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갔던 선교지에서 복음은 전해보지도 못하고 죽어버렸습니다. 인생의 꽃을 피우지도 못하고 갓 결혼한 아내와 뱃속에 아이를 두고 그런 유복자를 남겨두고 처참히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짐의 아내였던 엘리자베스는 기자들에게 정색을 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남편의 죽음은 낭비가 아닙니다. 그는 온 생애를 이것을 위해서 준비됐던 사람입니다. 바로 이 시간을 위해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는 하늘이 주신 자기의 책임을 수행하고 생의 목표를 달성하고 죽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와 같이 느끼고 정말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의 삶이 그와 같이 헛되지 않았고 그의 사명을 다했다고 이렇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짐 엘리엇이 살해당한 지 수십 년이 지난 후 그들이 죽은 마을에서 수백 개의 교회가 생겨났답니다. 엘리엇이 죽고 나서 태어난 아들이 그곳 교회의 목사가 되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장로와 교사로 교회를 섬기는 이들이 바로 엘리엇과 그의 친구들을 죽였던 원주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엘리자베스가 남편이 죽은 후 간호사 훈련을 받고 어린 아기를 데우고 아우카 부족의 마을로 들어갔다는 사실도 놀라웠습니다. 아우카 부족은 외부에서 들어온 남자는 죽여도 여자는 죽이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그녀는 5년 동안 이 부족과 생활하며 그들을 함께 생활했고 5년 뒤 떠나려는 엘리자베스에게 파티를 열어주며 주장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그러자 엘리엇의 아내가 대답합니다. 저는 당신들이 5년 전에 죽였던 바로 그 남자의 아내입니다. 남편이 가지고 있었던 당신들을 향한 사랑 때문에 나는 이곳을 찾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말했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동적인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은 짧지만, 우리들의 능력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계획하시는 섭리의 일들은 이와 같이 더 깁니다. 그래서 그는 비록 원주민들에게 죽임을 당했지만 그의 아들이 그곳에 목사가 되어서 또 선교사가 되어서 목회하여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의 아버지의 피, 그의 아버지의 죽음이 필요했던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는 그와 같이 이어져서 그들이 구원받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볼 때 그의 죽음이 어찌 무기력하고 낭비의 요소가 있는 그런 것이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존귀히 여기지 않는 이 사회, 그리스도를 존귀히 여기지 않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어둠 속에 묻혀있는 이 사회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애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애통입니다. 개인의 죄, 그리고 또 말씀이 흥왕하지 않고 말씀이 통하지 않는 이 사회를 향하여서, 이 나라를 향하여서, 이 시대를 향하여서 말입니다. 주님은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하시는데 여기서 사용된 위로라고 하는 단어가 또 재미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가리켜서 보혜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파라클레이토스라고 말하죠. 그런데 이 파라클레이토스라는 말, 보혜사라는 말을 성경에서는 위로자라고 번역했는데 보혜사를 뜻하는 헬라어는 두 개의 단어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누구누구 곁에, 즉 나란히 라는 뜻을 가진 파라와
부름을 받은을 뜻하는 클레토스, 이 파라클레토스가 된 겁니다. 즉 부름을 입어 하나님과 나란히 서 있는 자가 바로 파라클레토스란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본문의 위로가 바로 파라칼레오입니다. 그러니까 위로가 무슨 말인고 하니 불러서 곁에 세운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누군가가 나를 위로하고 나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내 곁에 와주신다는 것이고, 우리가 참으로 애통할 때 하나님이 내 곁에 서서 나의 강력한 지지자가 되어주신다라는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골리앗 앞에 선 다윗, 그는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한 다윗이었습니다. 옥합을 깨뜨린 여인 여러분 아십니까? 가룟 유다가 면박을 치고 아주 그냥 난리를 부렸던 그런 여인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상식적으로 보면은 왜 그 옥합을, 귀한 옥합을 깨뜨려서 그저 발을 닦았는가라고 말을 할 수 있지만, 누가 보아도 상식적이지 않지만 주님께서는 그 여자를 놔둬라,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세상 끝날까지 이 여자 이야기가 함께 전해지리라, 주님께서 그 여자를 불러서 옆에 세우시지 않습니까? 광고 카피 가운데 이런 게 있죠. 당신이 어려울 때 항상 옆에 있겠습니다. 당신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나 우리는 당신 곁에 있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바로 그와 같은 도움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보증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사야 66장 2절 말씀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시편 34편 18절 말씀에도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팔복입니다. 저는 오늘 특별히 이 4절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팔복의 두 번째 복이 바로 여러분의 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죄에 대하여,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함에 대하여 통회하고 애통하는 자가 되고 슬퍼하고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오히려 웃으면 복이 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울면 복이 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분이 말하기를 한국교회는 지난 100년의 역사 중에 가장 어려운 순간을 통과하고 있다라고 이 시대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 말씀이 정말로 사실일 겁니다. 가슴 아프게도 크고 작은 교회의 슬픈 소식들을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는 자주 듣곤 합니다. 어찌 보면 말 그대로 한국교회가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보이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해 볼 때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것은 썩고 부패해서 아무런 희망이 없다 할지라도 그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으로 불타는 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살려주실 수 있겠구나 하는 희망입니다. 어느 신학대학 교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으로 저의 설교를 맺고 싶습니다. 우리 시대의 설교자의 슬픔은 영적 부흥이 일어났던 히스기야의 시대가 아니라 영적으로 쇠락하고 있는 시드기야 시대의 설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역사를 통하여 한 가지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런 때야말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설교자들을, 당신의 예언자들을 가장 많이 보내시고 가장 많이 일으키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한국교회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통과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먼 훗날 되돌아봤을 때 가장 역사적으로 중요했던 그러한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거룩한 사명감으로 이 수업에 임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한국 기독교 역사상 가장 중요한 순간을 보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지만 먼 훗날 되돌아볼 때 참으로 영적으로 쇠락하였지만 어느 순간 어느 영적 거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한 사람에 의해서 이 나라가, 이 교회가 다시금 대각성의 시대가 부흥되고 영적으로 부흥하는 그러한 시대가 와서 한국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뿐만 아니라 세계의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선포할 그런 시대 말입니다. 하나님은 소망이 없고 구원이 끊어진 도시라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분입니다. 아무리 볼품없고 버러지와 같은 그러한 영혼에게도 하나님은 당신 옆에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시대에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붙잡으십시오. 절대로 놓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살고 이 나라가 살고 온 세상이 살기에 되시기를 바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 별것 아닌 이 세상에
향유할 수 있는 복들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그런 졸복이 아니라 참복을 향하여 사명을 갖고 추구하고 결국 그 참복을 얻게 되는 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참 복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보잘것없는 복에 눈이 멀어 참 복을 잃고 살아가는 그러한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참 복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셔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과 나란히 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설을 맞이하여 고향을 오고 가는 모든 발걸음을 지키시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